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의 아침을 맞아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설교 네 번째 주제 한 영혼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한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는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그 전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있다. 무릇 한 영혼의 진정한 변화와 행복은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그 전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 이 성탄의 아침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021년 전 예수님 당시의 세계 인구가 약 2억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는 약 3만 명, 베들레헴 인구는 약 300명, 이렇게 그 자료는 추정하고 있었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치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정확하냐 안 하냐 문제보다 그 자료를 통하여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당시 인구가 약 2억 명 정도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한 그 말씀은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 보면 당시의 세계 인구 2억 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2억 명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기 시작한 저의 장난스러운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당시의 세계 인구가 2억 명이 아니라 2천만 명이었으면 어땠을까? 과연 하나님은 그 2천만 명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을까? 당연히 아멘이지 생각했습니다. 어제 이광진 목사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명도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수가 200만 명이었다면 어땠을까? 그건 좀 곤란하지. 적어도 내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선물로 주는데 200만 명은 좀 약하지 않아? 1000만 명은 넘어야 되지 않아? 이러셨을까? 아니면 200만 명이 아니라 그 이하여도 좋아, 20만 명, 2만 명, 2000명이도 좋아, 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이러셨을까? 당연히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 수가 200명, 20명이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 사느냐가 예수님을 보내고 안 보내고를 결정하는 절대적 원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듣기 전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또 어떨까?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역시도 당시의 세계 인구 2억 명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같은 질문을 해보면 당시의 세계 인구가 2억 명이 아니라 2천만, 200만 명이었으면 어땠을까? 200만 명의 죄를 위해서도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당연히 아멘이죠.
그렇다면 20만 명, 2만 명, 2,000명, 200명, 20명, 단 2명, 아니 나 한 사람밖에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과연 당신의 몸을, 핏값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을까? 내가 그 정도 숫자 보고 죽기는 뭐하지? 적어도 몇 명 이상은 돼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 이러셨을까? 이런 질문이 꼬리를 계속 물고 이어지는데 나름 저로서는 좀 애매했더랬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기에는 솔직히 그건 너무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숫자가 몇 명이냐를 보고 자기 목숨을 던지냐 마냐를 결정하셨다고 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괜히 누구도 안 하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놓고 혼자만의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고민은 너무나 쉽게 딱 성경 한 구절 묵상하는 것으로 한 방에 제가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때가 아멘 포인트인데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하나 때문이었구나.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역시도 나 하나 보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시려고 보내신 거였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부터 읽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읽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 하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동의하시면 아멘. 나 한 사람을 이 세상과 동격으로 보셨구나. 이렇게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귀히 여기셨구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나의 한 이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하다. 어디 그뿐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강조하시기 위하여 어떤 비유까지 드셨느냐 하면, 예컨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날 서로 누가 크냐며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불러 세우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 거기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러시면서 18장 5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사랑하라는 이 구절을 넘어서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 한 명조차도 곧 나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러면서 한 어린 영혼에 대해서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지, 병들 때에 돌보았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해드린 적이 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저희가 뵌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벗은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갇힌 자 한 사람까지도 다 예수님 자신이시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토록 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까지라도 너무나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뿐인가요, 여러분? 최고의 압구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마저도 받아주고 음식까지도 함께 먹는다는 것에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하여 기가 막힌 비유를 드신 장면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비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양 100마리를 돌보다가 어쩌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세상에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갑니까? 물론 아까우니까 그 한 마리도 아까우니까 찾아볼 수야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냈다는 이 말은 안 찾으면 안 오겠다 이 뜻입니다. 찾을 때까지 난 포기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들에 있는 99마리는 뭡니까? 개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찾고 나서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이랬습니다. 아니, 혼을 내야지. 이놈아, 너는 왜 대열을 이탈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했다? 어깨에 맸다. 아니, 그냥 끌고 오면 되지 왜 어깨에 메고 옵니까? 찾아다니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자가 힘이 얼마나 빠졌을 텐데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맵니까? 게다가 벗과 이웃까지 불러서 잔치까지 벌렸다. 여러분, 나간 양이 돌아왔으면 그건 쌤쌤 아닙니까? 쌤쌤. 100마리가 101마리가 된 거라면 즐거워하는 일이지만 99마리로 줄었다가 다시 보충된 거니까 그건 쌤쌤이잖아요. 비어있던 숫자가 채웠을 뿐인데 왜 그는 잔치까지 벌렸을까? 그 벗과 이웃들을 먹이려면 또 돈 드는 것 아닌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아닌가? 여러분, 정말이지 이상한 비유예요. 다른 것보다 들에 남겨진 그 한 마리 찾아 나서느라 졸지에 들에 남겨진 그 99마리는 또 무슨 죄가 있나요? 어떻게 또 그 양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대열을 흩뜨리지 않고 99마리의 양들은 기다릴 수 있었을까?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은 예수님의 이 비유.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놀라운 감동이 하나 여기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찾은 그 양 한 마리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남겨진 99마리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왜냐? 자기들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뒷모습을 남겨진 99마리가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저 모습을 보니 우리 주인은 우리가 저렇게 잃어버렸을 때도 찾아오시겠구나.
내가 실수해서 잘못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려 대회를 이탈했을 때에도 그냥 없는 셈 치지 않으시고, 찾다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서 혼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겠구나. 저 잃어버린 양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 주인은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그 주인에 대한 안정감, 그 주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안정감. 그래서 이 99마리에게도 너무나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인 화이팅! 꼭 찾아오시라고. 그러면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교회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우리보다 오늘 처음 나온 새신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2절에 나온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도무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의인 99보다는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보다는 회개할 필요를 알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더 기쁘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꼭 하나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의 이 성탄은 마치 저 하늘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나를 찾기 위하여 오신 날이다. 만왕의 왕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는 너무나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 잔치하시는 날이다. 내가 이 영혼을 찾았다 기뻐하시며 하늘의 벗들을 모아 잔치하고 싶어 오신 날이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에게 찾아진 바 되는 영혼이 되자. 그렇게 가시덤불을 헤치며 내 이름을 부르며 종훈아 종훈아 어디 있니? 찾아오시는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한마디라도 말하며 자기 위치를 알리자. 내 위치를 좀 알리자. 주인이 너무나 99마리까지 들여두고 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게 하여 가시에 찔리며 계곡을 넘어 물을 건너 이 땅에 오신 것을 안다면 한마디라도 나 여기 있다고 나의 위치를 좀 알리자.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수님께 발견되자. 나 여기 지금 걸려 있어요. 감사해요. 잊지 않고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품에 안기자. 그 어깨 위에 올라타자.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된 성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부탁은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히 여기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죄인이라도 하더라도 귀히 여기자.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아름답고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